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23절, 구약 37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23절.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어지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러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백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네, 어, 다들 소식을 들어서 아실 거라고 생각돼요. 저는 어저께 좀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내가 어저께 일찍 자지 않았냐, 밤새 난리가 났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태원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 아실 거예요. 네, 뭐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소식이었고, 그래서 어쩌면은 뭐 세월호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사람들이 대부분 그 소식을 접하고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것 같고, 그 유가족들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나 그 자리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나 너무 힘들겠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독교인으로서 뭔가 책임을 느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 죽음의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이 악한 영의 역사인데, 그 악한 영이 그렇게 활개칠 수 있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책임도 사실 있어요. 한편으로는 유가족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또 한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잠깐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유족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나라가 이 일 때문에 너무 오랜 기간 침체되지 않도록, 세월호 때 마음을 같이 아파했던 거는 인간적으로 괜찮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애도의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나라를 위한 중보와 기도의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모습 갖출 수 있도록 좀 몇 가지 그렇게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앞서 이 땅에 아버지 고통스러운 사건, 아버지 황망한 사건을 놓고 마음들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사고당한 사람들의 그 유족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새 힘을 주님께로 공급받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이 침체된 마음들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함에도 우리가 그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히 서지 못하였기에 이 땅의 어두움의 세력들이 아버지 활개치고 다닐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있게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 이 땅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여러분을 보니까 네. 물론 조금 기도하고 그런 농담을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여러분을 딱 보니까 그런 말이 떠올라요. 여러분도 잘 아는 말일 것 같아요. 왜들 그리 다 다운돼 있어.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네, 예, 예, say something. 네, 좀 잘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향해서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 가운데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사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개인이 삶에서 가져가는 것, 그게 결국 답이거든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향해야 될 방향이죠. 네. 오늘 말씀 그 기드온에 대한 얘기 연장 계속해서 보는데 이 말씀은 지금 네 단락으로 돼 있어요. 네 가지 큰 부분으로 돼 있어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이 이 설교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설교의 기능에 대해서. 설교의 기능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설교의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많이 초점을 맞추는 거 같냐면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설명해 주잖아요. 풀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해 주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듣는 데에 너무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설교의 기능이긴 한데, 설교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뭐가 있냐면, 몇 가지 더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얘기 드리면, 말씀의 의미를 밝혀주는 것 자체에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밝혀주는데, 제가 이 말씀의 구절을 설명을 하는데 이 말씀에서 어떤 메시지를 뽑아 적용해 주잖아요. 근데 적용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들으려고 하면 적용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겠죠. 그렇지만 적용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 자체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결국엔 여러분의 이 중심에 말씀이 심겨져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힘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어떤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가 밝아지잖아요. 밝혀지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열리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다르게 다가온다고요. 그럼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길 수가 있게 돼요. 그 제가 설명해 줄 때 이 말씀, 아 그런 의미였구나 라는 걸 알 때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심령에 깊이 들어올 수 있게 돼요. 그 말씀의 의미가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할 때 그게 말씀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읽다 보면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 게. 그럼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그 열어주신 걸 여러분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에게 열어주신 게 여러분에게도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붙잡고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내용을 되게 많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 구절을 갖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방언으로도 기도하다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로 해요. 말씀 구절을. 하나님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게 해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의 명령을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에게 밝혀졌으니까 그게 저에게 그 의미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제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의미 자체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게 돼요. 그게 되게 또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눌 때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거 붙잡고 그걸 같이 기도할 거거든요. 이따가. 자, 보면 이 네 단락으로 돼 있어요. 그 중에 한 단락 한 단락을 볼게요. 자, 첫 번째는 1절에서 8절인데 7장 1절에서 8절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수를 줄이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어디 있죠? 6장 35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뒤에 이제 돌아간 사람들의 수를 합해 보면은 32,000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2,000명이 기드온에게 모였어요. 기드온의 어떤 그 나팔을 부는 그 부름을 듣고 기드온에게 32,000명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군대의 수를 줄이셔요. 자, 줄이신 이유가 있어요.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7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군대를 줄이신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백성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너네가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구원했다고 여길 것 같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줄인다는 거죠. 근데 32,000명이에요. 32,000명. 32,000명이 많은 수이긴 해요. 많은 수이긴 한데 상대를 할 미디안의 군사에 비하면 턱없이 적었어요.
12절에 보면은 미디안의 군대가 얼마쯤 돼 있는지를 얘기해 주거든요. 7장 12절 한번 보죠. 7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정확한 수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았어요. 메뚜기 떼 같고 해변에 모래 같대요. 사람들은 메뚜기 떼처럼 많고 메뚜기 떼 엄청 많죠. 낙타는 해변에 모래 같이 많았대요. 3만 2천 명이 이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였어요. 그 군사론에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공격하는 쪽은 방어하는 쪽보다 3배의 병력을 가지면 이길 수 있다는 게 있어요. 3배. 공성전을 한다고 해도 3배 이상이면 거의 이길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3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3만 2천 명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모인 수에 놀란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모였네. 뭐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건 어쨌거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수가 많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수로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야 되겠지만 이기면 우리가 많이 모여서 이긴 거야 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줄인 방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 수를 줄인 방법.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00이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줄이신 방법 첫 번째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두려워 떠는 자.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할지를 명령하신 그걸 가지고 근거로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20장 2절 볼게요. 신명기 20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아멘. 자, 전쟁을 하기 직전에 적군 앞에 딱 갔단 말이에요. 전쟁하기 직전에 제사장들이 그 모여 있는 군사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집을 짓고 나서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는 돌아가라. 네, 집을 짓고 그 집을 아직 입주하지 못한 사람은 돌아가라.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갈까 두렵다. 여인과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는 돌아가라.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와 결혼할까 두렵다. 뭐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이게 마지막 선포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은 전쟁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너네가 집을 짓고 못 들어간 입주 못한 사람, 뭐 결혼하고 약혼하고 결혼 못한 사람, 뭐 과수원을 이렇게 심고 나서 열매를 못 따먹은 사람, 뭐 어떤 사람 다 돌아가고 두려운 사람까지 다 돌아가도 하나님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이걸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제일 마지막 걸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뭐 앞에 몇 가지 한 3-4가지 있는데 그 건너뛰고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돌아갔냐면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3절로 읽은 말씀에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은 게 10,000명이에요.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아직도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10,000명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많다고 여겼나 봐요. 혹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중에 혹시나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이게 하나님 도우신 건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인원이 있었으니까 이긴 거 아니야라고 할 만한 그런 여지가 있었던 거죠.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람들을 보내는 수를 줄이는 방법이 뭐냐면 물가로 그 군대 10,000명을 데려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이제 이제 목이 말랐나 보죠. 물을 먹게 할 때 한 부류는 혀로 물을 핥는 자, 다른 부류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 두 부류를 나누어라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시험의 결과가 6절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혀로 물을 핥는 자가 300명,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가 9,700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 보면은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줄 거다. 남은 백성은 다 돌아가라, 돌려보내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9,700명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택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300명을 택하신 이유가 중요하겠죠. 왜 300명을 택했을까요? 왜 택했을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2절과 4절에 계속해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인원이 많다는 거예요. 인원이 많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300명이 9,700명보다 적은 수이기 때문에 300명을 택한 게 첫 번째 이유겠죠. 계속해서 인원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300명을 선택한 이 내용을 지나서 그 뒷부분에 보면은 기드온과 이 300명이 전쟁할 때 300명은 두려움 없이 나가고 자기들이 300명인데 지금 저기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데 자기는 300명이잖아요. 두려움 없이 나가고 기드온이 알려주는 그 전략이 사실은 좀 황당한 전략이거든요. 황당한 전략이에요. 칼도 갖지 않고 방패도 갖지 않고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밖에 없었어요. 되게 황당한 전략이거든요. 그 전략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300명을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순종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순종의 사람의 모습이 이 물을 떠먹는 데서 나타난 거라고요. 물을 손으로 핥아먹어서 이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들이 순종의 사람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물 떠먹는 모습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통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작은 테스트를 통해서 300명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9,700명은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사람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300명이 어떤 모습이 달랐냐는 거죠. 300명이 어떤 모습이 달랐을까? 자,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라고 얘기하셔요. 개가 물을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개 물 먹는 거 본 사람들 많이 있으시죠? 개는 우리랑 가깝게 지내는 동물이니까 이렇게 막 마시죠. 제가 지금 핥아 먹지 않죠. 마시죠. 사람들 중에 물을 혀로 핥아 먹는 사람 본 적 있어요? 핥아서 물 먹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을 넘어서 몇십억이죠 지금? 70억 넘은 지 꽤 됐죠. 하여튼 그 인구 중에 물을 혀로 핥아 먹는 사람 300명은 못 찾을 것 같은데 10,000명 중에서가 아니라 70억 중에 300명을 못 찾을 거예요. 혀로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을.
그러면은 물을 왜 핥아 먹었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무릎을 안 꿇고 물을 이렇게 떠서 올리니까 올리는 동안 물 다 흘러버리잖아요. 목은 말로. 그러니까 핥아 먹은 거예요, 손에 묻은 물을. 이해되세요? 무릎을 반무릎이라도 반이라도 무릎을 꿇은 사람은, 두 무릎 다 아니라 반이라도 무릎을 꿇은 사람은 물이 흐르기 전에 이렇게 마실 수 있죠. 빨리 떠서. 근데 서 있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떠서 올리는 순간 다 흘러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핥아 먹은 거라고요.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1절 보세요. 1절.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지금 미디안 진영이 어디 있어요? 눈앞에 있어요. 보이는 데 있다고요. 싸움을 싸워야 될 그 군대가 저기 보이는 데 있어요. 좀 멀긴 하지만 보면 보인다고요. 물을 마시러 가기는 했는데 언제든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저들이 와 하고 쳐들어오면 바로 전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뭐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군사라는 걸 알고 자기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자기가 지금 너무 목말라 있는데 그 목마름보다 하나님의 전쟁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 자기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의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려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요. 자기가 아무리 목말라도 하나님의 전쟁이 눈앞에 있으면 이 목마름을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택한 그 300명은 그런 사람이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싸움을 진짜 자기가 제대로 치러 보고자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 적이 보이니까 물을 먹을 때도 이거를 이 물이 다 쏟아져도 무릎을 꿇지 못했다고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택했다고요. 예수님의 병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을 살펴보셔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살펴보고 계신다고요.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사람들을 시험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군사가 될 만한 사람들을 찾으신다고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멘.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찾으셔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자들, 자기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자들, 자기의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마태복음 6장 4절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한 일인지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구제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구제뿐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도 이 말이 동일하게 나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아무도 여러분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여기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이거를 조금만 타협하면 내가 편하니까 저 사람은 모르겠지, 남들은 모르겠지 하고 타협해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단 말이에요. 정말로 누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나에게 헌신되어 있는지, 누가 나를 위해 싸울 군사인지를 보신다고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내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 무엇을, 내 것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것 사이에 무엇을 선택하는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군사로 쓰이는 거죠. 시작할 때 우리 이태원 사건 잠깐 얘기하고 기도했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책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땅과 하늘의 중간에 끼인 자예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늘에 완전히 속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몸으로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끼인 자예요. 끼인 자가 중간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에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예요. 우리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면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군사가 그만큼 적은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군사는 그만큼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내는 하나님의 군사가 그만큼 적은 거라고요. 에스겔서 그 37장 37장인가 38장인가 어쨌거나 에스겔서의 그 이스라엘 군대 환상이 있잖아요. 마른 뼈 환상,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는 그 환상. 수많은 뼈가 있는데 다 마른 뼈였다고요. 수많은 뼈가 있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다 마른 뼈일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그 군사를 찾으셔요. 지금도 그 32,000명 중에 300명을 찾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삶에서 어때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까지 지난 일주일을 살았잖아요. 6일간을 살았는데 어떠셨어요? 그 순간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그 순간 어떻게 선택했어요? 네, 어떻게 선택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셔요. 군사가 될 만한. 자,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9절부터 14절이에요. 기돈이 그 미디안 군인의 해몽을 듣고 힘을 얻는 장면이에요. 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신 거죠.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이적을 보고 그래서 그의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두려움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던 거죠. 미디안과 싸움 이후에는 그의 두려움이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보여요. 이후에는 전혀 조금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 두려움에 괴로워하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그 두려움을 아시고 그것을 수용하시죠. 부하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미디안과 전쟁하기 전에.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 내려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읽었잖아요, 그죠? 내려가니까 그 미디안 그 진영 안에 파수하는 그 보초병이 있었는데, 보초병이 두 명이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꿈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한 친구가 그 뭐 보리떡 덩이가 굴러 들어온 어떤 그런 거, 그 꿈 얘기를 듣고 해몽을 해줘요. 이거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이긴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 얘기를 엿들었던 기드온이 15절에 힘을 얻어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꿈의 해몽을 듣고 힘을 얻어요. 어때요? 네, 하나님께서 이적도 보이시고 말씀도 하시고 몇 번을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도 왔고 막 그랬는데, 두려워하다가 꿈 해몽을 들으니까 힘을 얻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어떤 갖고 있었던 문제였어요.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는, 사사기 6장 25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6장 25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거기 읽어보죠. 사사기 6장 25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아멘. 기드온의 그 아버지에게는 이 아세라상 바알의 제단이 있었어요. 그 집에, 그러니까 그 집이 우상을 모셔놓은 집이었고, 그 집에 와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걸 갖고 막 시비를 거는 거죠. 개인적인 제단이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기드온도 그 가정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이 이 문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를, 이 우상에 대한 어떤 습관, 보고 배웠던 그 습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 미디안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나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네, 기드온이 그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었다고요. 우상에 대한 습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의 우상을 다 회파해 버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그 우상의 제단뿐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있는 우상의 어떤 습관에 대한 문제까지도 제거하길 원하셨던 거죠. 근데 기드온에게 그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그의 어떤 습관적인 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에게는 확신이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꿈 해몽이 더욱더 그에게 와닿았던 거죠. 미신적인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어떤 약함을, 이 문제를 용납하셨어요. 11절 한번 볼게요. 본문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수용하셨어요. 물론 기드온이 이 문제를 결국에는 해결을 했어야 해요.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에게 올무가 됐잖아요. 올무가 됐어요.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그 우상의 습관들, 나쁜 죄의 습관들, 죄의 영향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안 좋은 모습을 닮아요. 자녀가 안 닮고 싶어 하는 거는 더 닮아요. 그런 것들을 결국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해결하지 않을 때 올무가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내면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원의 그 모습,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헌신하는 군사로서의 모습,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기본적인 모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으면 이 내면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셔요.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을. 여러분이 각자 나름대로 내면의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녀의 모습으로 서느냐, 아니면 불순종의 그 악한 모습으로 서고 있느냐, 나는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귀히 여기느냐, 아니면 내 것이 귀하고 내 것이 중요해서 하나님의 것을 쉽게 외면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과 마음으로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의 얘기 볼게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전쟁의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자, 기드온이 제시했던 전쟁의 방법이 있어요. 15절부터 18절에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할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은 300명이 남았잖아요. 선택한 게 300명이잖아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100명, 100명이겠죠. 세 부대로 나눠서 나팔을 들고 빈 항아리를 들고 빈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아멘. 자, 17절에 어떻게 명령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팔, 비낭아리, 횃불 넣고 그리고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라고 얘기해요. 그죠? 17절에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그죠? 전쟁의 방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걸 명령하냐면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나팔을 불면 그때 너희도 나팔을 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얘기해요. 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 들고 있는 것들은 들고 있는 거고, 하나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나팔을 불어라. 세 번째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라고 외쳐라. 세 가지 전쟁의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겠죠.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라는 것은 영적 지도자가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원이 여기서 지도자잖아요. 영적 지도자인데 그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을 받고 기도원이 전쟁에 나아가는데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하게 따라간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한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분만을 본받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나는 그분 안에 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지도자는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 전쟁에서 첫 번째 영적 지도자가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요. 제대로 서 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이 뭐 리더, 소그룹 조장,
어떤 영적인 리더로서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말로 되는 거는 없어요. 진짜 세상에서 말로 되는 건 정말로 별로 없어요. 특히나 사람이 변하는 데는 말은 거의 영향력이 3% 미만, 2% 미만, 정말로 적어요. 말은. 특히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리더는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서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나팔을 불라. 기드온과 그를 쫓는 그 다음에 어떤 리더들이 있었던 거죠. 기드온을 쫓는 사람들이 기드온을 온전히 쫓아야 되고,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 때를 언제를 기점으로 삼았냐면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나팔을 불 때를 기점으로 삼은 거예요. 공동체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명령하시고 확신을 주셔요. 그리고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요. 그러면 그 나머지 지휘관들, 리더들이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주신 그 명령에 동참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지도자와 리더를 보고 따라가요. 이 구조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리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또 그 지도자를 신뢰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나머지 성도는 지도자와 리더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위 구조는 수평 구조가 아니에요. 수평 구조가 아니. 하나님 나라의 권위 구조는 철저하게 하이어라키예요. 이렇게 층이 있어요. 계층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세를 세우셨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셨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과 예수님이 계시죠. 어린 양과 하나님 계시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시죠. 12 제자가 있죠. 24 장로가 있죠. 예. 그렇다고 해서 누가 더 이 세상의 권위처럼 그렇게 권세를 부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섬김이잖아요. 그래서 권위 구조가 있지만 그게 뭐 권세를 부리라는 권위 구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세우신 그 구조가 계층이 있다는 걸 얘기 드린 거예요. 그게 상하, 누가 더 높고 낮고 이런 세상의 구조와는 다른 거죠. 어쨌거나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그 리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또 지도자를 리더가 따라가고, 또 나머지는 그 지도자와 리더를 따라가는 이 한마음으로 전쟁하는 것, 이 한마음으로 전쟁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 정말 중요한 승리의 조건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첫 번째 뭐라고 외치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위하라고 외치라고 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렵고 힘들어서 미디안에게 벗어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미디안이 있잖아요. 그죠? 이방 민족들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미디안이 있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미디안을 물리치는 그 전쟁은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전쟁이 나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내 방법으로 싸우면 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뭔 얘기죠? 미디안을 어떻게 이겨요? 그 수많은 군대를. 근데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전략과 방법과 능력으로 싸우면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왜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이 고통을 미디안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간구하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담대하게 싸우셔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미안하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그런데 여호와를 위하라라고만 하지 않고 기도원을 위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것과 하나님이 세우신 기도원을 위하는 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원의 명령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의 경우에 이 기도원은 여러분께는 예수님이 되고 성령님이 되겠죠. 개인의 문제일 경우에. 근데 공동체의 경우에는 기도는 지도자가 돼요.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 담임 목사님 같이 지도자가 된다고요. 공동체의 문제의 경우에는. 그래 여러분이 개인의 문제일 경우에는 어떤 영적 지도자에게 조언을 받죠. 어떤 뭐 상담도 받고 조언도 받고 기도도 받고 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선택을 여러분이 하잖아요. 결국엔 조언을 받지만 왜냐하면 여러분의 진짜 선지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 여러분 구약을 잘 보면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살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죽었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사렙다의 그 과부는 가루와 기름이 줄어들지 않아서 살았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그 사람 굶어 죽었겠죠. 자살했겠죠. 구약에서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살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죽었다고요. 근데 그 선지자는 다 누구를 가리켰냐면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의 경우에 여러분에게 기도는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셔요.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지만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의 참 선지자가 아니라 참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 지도자이니까 그 말들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분별해서 선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분별력이 없을 때는 좀 더 무게감 있게 듣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근데 공동체의 경우에 이 기도원이 세우신 지도자가 된다고요. 목사님 같이. 공동체 전쟁을 싸울 때 기도원을 위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세우시니 보이는 권위자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어불성설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 교회를 이끌도록 세우셨다니까요. 대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래서 직접 통치하지 않으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통치한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잘못하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직접 통치하면 목사님이 잘못 상관없이 그냥 잘 돼야 돼 항상.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말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유오디아 순두개 두 지도자였어요. 뭐 완전 이게
바울과 같은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리더격에 그 밑에 속한 리더격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고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읽을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혹이 없느니라. 아멘. 네,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공동체의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자를 위하고 권위자의 말을 따르는 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상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제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다르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런데 어떻게 많이 하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이 돼요?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가 뭔가 실수했는데 그 실수를 갖고 험담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교회는 결코 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라니까요. 하나님만 위하라가 아니라 자, 네 번째 나락 볼게요. 19절부터 23절.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미디안을 이겨요. 자,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공격하는데 19절부터 23절 딱 보시면 19절에 이경초에 기드온과 함께한 100명이 이제 그 미디안 진영에 가까이 가요. 이경초라고 하면은 뭐 한 대략 저녁 10시에서 11시 사이예요. 저녁 10시에서 11시 사이. 그래서 기드온이 이끄는 그 선발대가 미디안 진영에 도착하니까 때마침 파수꾼이 교대할 때예요. 파수꾼이 교대할 때 마침 하나님의 어떤 이 인도하심은 기가 막히죠. 딱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교대하게 하셨어요. 자, 교대하면 뭔가가 상황 파악이 좀 어렵죠. 교대하는 순간이 제일 약간 빈틈이 보이는 시간이잖아요. 그 초소에 그때 딱 도착했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면서 이제 횃불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항아리를 깨트리면 그 소리가 짱 나잖아요. 근데 그 300명이 동시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큰 소음이 꽉 났을 거예요. 자다가 그 소리를 들은 미디안 군대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고 거기다 나팔이 300개 나팔이 일시에 나팔이 불려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막 그 텐트 안에 있다가 수경지에서 있다가 막 나왔더니 막 300개 횃불이 막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군이 급습했다고 생각을 했겠죠. 난리가 났다고 혼비백산을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외친 게 뭐냐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쳤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나님의 칼만이 아니에요. 기드온의 칼이에요. 기드온의 칼이에요. 기드온의 칼. 교회에서 일부 목사님들을 우상화에 가깝게 추앙했던 것들로 문제가 생겼었어요. 한국교회는 그 트라우마가 남았는지 사람을 높이면 안 되고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라고 그걸 너무 강조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를 목회자를 섬기고 존중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한국교회는 그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목회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목숨처럼 사랑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예수님처럼 존중하고 섬기며 따르는 이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사람을 높이면 안 돼,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는 이 말이 정말로 맞는 말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 세우신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여요?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 말이 참된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았던 거라고요. 지도자를 하나님같이 생각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존중하고 높이는 건 좋은 거죠. 22절을 보세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수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자, 실제로 이 미디안 군대를 치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의 칼이었다고요. 여호와의 칼이 미디안 군대를 쳐서 미디안 군사가 서로 죽였단 말이에요. 기드온의 칼이 아니라 여호와의 칼이죠. 사람을 돕고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칼이라니까요. 기드온의 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붓지 않으셨으면 이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힘든 명령에 순종해온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신뢰와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부어진 그 능력이 흘러가고 나타나요. 경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면서 동시에 기드온의 칼인 거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도 없죠. 또 성도와 사랑의 관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칼이 성도의 삶에서 그 미디안을 물리쳐요. 네.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 어떤 큰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 혼자만의 힘으로 혼자 그냥 어떻게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해결된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 그렇게 잘 하지 않으셔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그렇게 잘 안 하셔요. 자, 내용을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기 위해서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여야 돼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손으로 물을 핥는 자, 아무리 목말라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무리 목말라도 손으로 물을 핥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나의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않아도 돼요. 문제가 다 해결돼야지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에게 모인 그 300명이, 기드온은 제외하고라도 300명이 문제가 다 해결됐겠어요? 다 문제 많은 사람이겠죠. 네.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그 훈련,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요.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하지도 마시고요, 힘써서 싸우셔야 돼요. 나를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를 귀히 여기고요, 또 리더로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에 힘써야 되고요, 성도는 지도자를 따르고 존경해야 되겠죠.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요.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요. 예.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손으로 물을 핥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목말라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눈앞에 있는데 내가 목마르다고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며 내 것을 먼저 챙기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우리 먼저 기도할게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회개도 하고 간구도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으로 물을 핥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목마르고 아무리 괴로워도 내 삶에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더라도 급한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 행복과 나의 아버지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구원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것 전부를 드려서 주님의 생명을 버려 나를 사셨기에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나의 것을 우선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게 하소서. 아무리 목말라도 아무리 내일이 급하여도 하나님의 일을 앞서는 자가 되게 하소서. 손으로 물을 핥는 자 300명의 아버지 내가 속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세우는 자, 먼저 선택하는 자, 그러한 자가 내가 되게 하소서. 그런 자가 내가 되게 하소서. 제 무리 가운데 아버지 것을 먼저 세우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나의 삶에 아버지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저버렸던 모든 삶의 순간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향한 열심을, 하나님의 일을 향한 열정을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소서. 할레쿠아야라리아르 캄마와이리 발라세티아다바이리 라칼로알라세노아야나 주여 레케도아야라리아르 할렐루리아르 캄마와 주여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의 삶에 주인이 되게 하소서. 주인이 되게 하소서. 주인이 되게 하소서. 주인이 되게 하소서. 제열레카토야라리아를 와라칼로알라 캄마와에를 왈라세티아랄라 캄마와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할레코야라리아를 캄마와에를 왈라세티아라바에를 캄마와라. 아버지,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먼저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곧 손으로 물을 핥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니 우상의 습관이 있는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해하시고 수용하시며 쓰셨던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나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나를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앞세우는지, 나의 중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들을 제가 집중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길 힘쓰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삶의 문제에 내가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만 집중했던 그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레카투아야라리아, 아버지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며 주님의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할레쿠아리아라 캄마와일 발라세티아라바일 발라셀루알라 카투아야라.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모든 시선들을 제가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제가 돌립니다. 주님께로 제가 돌립니다. 주님께로 제가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아버지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제가 힘쓰게 했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훈련에 제가 아버지의 동참하며 할로알라 카투아야라리아라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힘쓰게 했습니다. 할레쿠아야라리아라 캄마와이르 발라세로아야라리아라 발라세로아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할로알라 카투아야르 바라리아라 캄마와 바라리아라 캄마와이르 발라세로아야라 캄마와이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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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레쿠아야르 베야라와야라리아라 캄마와이르 베야라 캄마와이르 레카투아야라리아 바라 캄마와라 칼로알라 세로아야라.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삶의 문제,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걸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마음을 들여서 고백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싸움이 하나님을 위하는 싸움임을 제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할레쿠아리아라 캄마와일 발라세티아라바. 아버지 이 문제들을 어찌 해결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소서. 하나님 알려주소서. 하나님 알려주소서. 와라카투아 야라리아라 캄마와일 발라세티아라바일 와라리아라 캄마와 발라칼루알라 캄마와일 와라리아라 캄마와일 제이얼라 카루와일 베알라와일 켄노야라 발라카투아리아라 와라리아라 캄마와.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제가 싸우겠습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위한 것임을 알게,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임을 알게, 아버지 저의 뜻과 다른 것이라도 제가 순종하며 싸워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할레쿠아야라리아라 캄마와이리 베알라와이리 켈로알라 캄마와이리. 우리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요.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전에 지도자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해요.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과 그 기도원을 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칼만을 제가 구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칼과 기도원의 칼이 또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말씀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주님 세우신 지도자를 아버지 우리가 비방했던 것들, 판단했던 것들, 정죄했던 것들, 수근수근했던 것들 주여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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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소서. 할레쿠아의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요 할레쿠아의 켄노야라레 할렐루야라 칼루알라 캄마와. 주여 우리 삶에 레칼루알라 캄비디아니 우리 교회의 미디아니 주님의 칼이 기도원의 칼이
온전히 제거되게 하소서. 온전히 제거되게 하소서. 할레콰이아라리아라 캄마와이르 발라세티아라바이르 바라칼로 알라 캄마와이르 할렐루리아라 칼로 알라 세티아라바 위알라와이르 켈로 알라 캄마와 할로 알라 카르와이르 발라세티아라바이르 바라칼로 알라 캄마와이르 바라리아라 캄마와이르. 우리 기도를 더 할 텐데,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지지 않는다면,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 뭔가 가로막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있는 거죠. 불순종이겠고요, 거역이겠죠. 여러분, 그거를 거절하세요. 끌려다니지 마세요. 불순종과 거역이 있는 사람은 삶이 풀리지가 않아요. 삶이 풀리지가 않아요. 불순종과 거역 있는 사람 치고 삶이 열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거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든 붙잡고 마음에 쑤셔 넣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불순종과 거역의 마음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거절하세요. 나는 너를 따르지 않겠다. 나는 너를 따르지 않겠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심령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불순종과 거역을 거절합니다. 불순종과 거역을 거절합니다. 할레코야라리아라 캄마와일 주여 거절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순종 거역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치라 파쇄를 치라. 주님 순종의 영으로 레칼로 알라 캄마와이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의 마음으로 주여 레카르와야레 바라칼로 알라 캄마와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요 할레과야레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깊이 새겨지게 하소서. 할로알라 카투아야레 베알라와야레 켄노아야레 할로알라 세투야라바야레 할렐루리아라 랄랄라 칸노아야레 주여 우리를 긍휼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소서. 부드럽게 하소서. 할레과이레레레 발라셀로 알라 캄마와이레 할렐루리아라 캄마와이레 할로알라 카르와이레 바라리아라 캄마와 할로알라 카르와이레 캄마와이레. 주님,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요,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시고요, 편하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몸에 임하시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다른 것 아니라 주님으로만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 간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야지 모든 게 가능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해 주세요. 예수님 임해 주세요. 아버지 충만하게 임해 주세요. 다른 것 아니라 주님으로만 채워지길 원합니다. 심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몸 전체에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그 빛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분이 되게 하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각 사람의 심령에, 각 사람의 그 몸에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임하소서. 더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시고
이름으로 알라칼로 알라세르와야라 와라칸마 우리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알로 알라칼로 알라세르와야라 와라칸마와이리 와라칼로 알라세르와라 와라칼로 알라칸마와이리 주여 역사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